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하고 순종보다는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 가룟 유다를 더 사랑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일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중요한 재정을 맡아 처리했으며 예수님의 뜻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은혜를 육적인 축복의 크기로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완전함을 꿈꾸며 천국과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편안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신만의 믿음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무조건 섬겼고 사랑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진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 그리고 물질적인 여유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불행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처음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 작은 것만 주셔도 기뻤던 그 은혜를 그대로 간직을 했다면 어쩌면 가룟 유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일을 감당하고도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그를 보면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내 잣대로 그 크기를 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하든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며 충성을 하든 그것은 천국을 거저받은 우리로서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기로 정하고 세상의 가치로 판단한다면 결국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동일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만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께 거저받은 세상의 물질과 건강, 시간을 다 드린다고 해도 절대로 자랑하거나 대가를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성도들의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어떤 대상을 획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해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신 그 육체라는 단어와 사람들의 죄값으로 제물이 된 동물들의 그 고기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육체가 받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제물이 된 동물들이 받는 고통과 죽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동물들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반복해서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졌어요. 그러면 동물을 끌어다가 안수하고 내 죄를 다 전가한 다음에 동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요.
그 다음날 또 죄를 지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의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선한 세상을 보시며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든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인간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 자체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므로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수많은 감정 중에서 교만과 불평, 자기의 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혈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늘 혈기만 내고 불평을 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상냥하고 인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감정 중에서 혈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일이 빨리 해결되니까. 혈기를 내고 불평을 하는 그 감정을 내가 선택한단 말이죠. 그 선택의 행위가 뭐예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미있는 것이 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 이 사람은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뭐래요? 제가 좋다 그러고 이 사람은 나쁘다 그래요.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인 거란 말이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한 것을 주셨고 선한 것을 보여주셨으며 선한 기준 아래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은 부족한 인간의 지식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된 도덕과 윤리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자신을 세워놓고 세상과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에 죄는 자꾸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원했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복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인간들은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죄담을 높게 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싶었지만 사탄의 동역자가 된 영혼들을 더 이상
안아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육체는 물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그 영혼들까지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죄의 값으로 사망에 떨어진 영혼들을 살리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 말씀을 직접 하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말씀을 거두는 것뿐이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단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몸에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하는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동물들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한 후에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고,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제물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고통 가운데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둘째 사망에 묶인 인간들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새 생명을 받는 길을 열었다 라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갑옷처럼 입고 다니며 벗을 능력이 없었던 인간들이 이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 말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불평하고 교만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국 죄 가운데로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모든 계획을 성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해서 화목제물과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성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도록 인내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당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작은 일에 분노하고 불평하며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명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아들을 잃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는 희생을 하더라도, 성령님처럼 더럽고 죄 많은 영혼을 품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그리고 별,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천사의 세계, 그리고 보좌들이나 주관들, 정사들과 권세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죠. 그들 앞에 서면 예수님의 얘기를 한마디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왜? 그들이 가진 권력을 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에서 창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들이요, 신이 나면 노래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앞에서 노래합니다. 하루 종일 노래하고 다녀요. 어떨 때는 안 했으면 좋겠을 때가 있죠. 그런데 기분 나쁠 때 막 박수를 치고 막 노래하래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는 성도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해도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오늘 뭐 내가 막 충만하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안 해요. 성도가 아니라 말이죠.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삶을 채워나가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코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꾸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모두가 하나로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지, 하나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것인지 고민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은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순종과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묶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육체의 생명이 다하자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승천하셨던
그 변화된 몸처럼 성도들도 변화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믿음이 좋으니까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화받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이렇게 창조의 역사와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말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끊임없이 메일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너무 차원이 높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대요. 그래서 답을 안 하다가 너무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제 블로그에 와서 계속 말을 달고 그래서 같이 몇 마디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막 나누다가 자기가 밀리는 생각이 들었는지 목사가 개인 주는 알고 있어? 이렇게 쓰더라고 거기다가. 충성스러운 계면 좋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요. 그전에는 목회자 그러면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목회자의 관계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단해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다 말이죠.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질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던 장로들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곧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영생이에요. 평안과 안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죠.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고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성도라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전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뭐예요? 결국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받을 상급이 너무 많아, 좋아.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로 인해서 찬송을 드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또 아무 데서나 찬송하고 그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더니 버스에서 뭐 기도를 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받는 고난은 스스로 택한 고난입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을 위해서 그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을 맞았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맞는 태장은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치명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인에게는 태장이 금지된 법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잖아요. 근데 그는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은 택하신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어서였어요.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도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세운다라는 말씀 중에 세운다의 뜻은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성도가 전도해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곧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최선을 다한 거 뭐예요?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열매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진리만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영혼들은 구원의 말씀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법적으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란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많이 또 있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금식을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세운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올해 몇 번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또 마니또를 위해서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방법이나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어. 요새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돼. 그래, 내가 내 능력이지, 또 내 건강이지. 하지만 그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받은 그 복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래, 너 감사하지 않아?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서 너 이렇게 받았어. 누가 누려요? 기도한 사람이 그거 누립니까? 아니요. 기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치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평안하면 누가 누려요?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럼 어때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복을 주실까? 지금 어떤 영혼을 나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평안할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셔야 된다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역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참 사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고 있단 말이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 모두는 큰 은혜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사도 바울이 쓴 글이라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 성도들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 헌신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겸손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은 지금 우리들이 드려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복을 받아요. 그런 올바른 신앙과 충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넣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거 성경 한 권이에요. 이것이. 자, 이 비밀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세워졌다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도, 선악과를 만든 것도,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니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뭐하러 그 흙으로 만들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 고생들을 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그냥 키워서 시집 보내면 되지. 왜 학교 보내요? 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다투고 그 힘든 일을 당하는데 왜 세상에 내보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만세전부터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도록 사단이 꼬이는데도 막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가 영접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아는 자들만 천국으로 들여놓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 뭐 성경 몰라요?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육을 벗는 그날까지 정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단들이 훨씬 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청와대에 그들이 건의를 하나 올리는 게 있어요. 이단들에게 넘어간 자녀들을 데려다가 부모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갖고 그들을 깨우쳐요. 그 목사들을 구속해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에 반대 찬성표가 그 사람들이 배예요, 배. 기독교인들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때요? 군대를 안 가도 다 무죄야. 지금 이단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아니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뭐 나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라 말해요. 근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생한다 다 죽었잖아요. 뉴스 안 봅니까 여러분? 다 죽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 종교는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안 죽는다면 상관없어요. 안 죽는다면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 사건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일들을 당하신 분들 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지 몰랐다.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단의 공격을 너무나 크게 받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을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높여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죽도록 일하고 버림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앞에 있는 지도자를 배신한 모든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원의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라고. 하나님,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의 등불을 들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 자신이 더러운지 한 번은 살펴보고, 자신이 연약한지 한 번은 살펴보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은 살펴보고, 내가 발구름판처럼 다른 성도를 세울 수 있는 낮고 낮은 겸손함이 있는지 한 번은 살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남에게 꾸지 않도록 도우시고, 너무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육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지혜와 명철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바로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성도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